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도 1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으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세겹절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전에 인천 모 부대에서 한 병사가 면회한 날 바로 한강에 빠져서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이 자살자가 사병이나 간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가? 그것은 여러분 유격 훈련을 하다가 힘들어 자살한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행군하다가 자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함께 무엇인가를 겪으면서 자신만 이렇게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나만 그것을 풀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발생하는 일이 이러한 불상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고통을 나누고 상의를 받아줄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배신감, 따돌림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복역할 때만 해도 구타군대에다가 얼마나 얼차례가 심했는지 2주 먼저 왔다고 그 생활관에서 그 고참한테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으슥한 데서 얼차례를 받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부대였단 말이죠. 얼마나 암울했겠습니까? 이등병 때에 중대 동기가 6명이 자대에 들어왔는데 한 번은 으슥한 데서 그 6명이 모두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못 참겠다고 얘기하다가 하나가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수류탄 까부시고 그냥 다 칼로 쑤셔버리고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간신히 말렸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5명에서 한마디씩 하니까 그게 기분이 풀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군대는 입대 동기, 자대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를 의지하고 상담할 수 있는 또한 고참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우리 때와 많이 다르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 아닙니까? 그때와 같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에다가 외출, 휴가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심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 자대 생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여러분들, 그렇더라도 여러분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군대 생활을 이 중대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회 일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꼭 여러분같이
징집된 군사처럼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니까 부대에서 2인 1조로 다니고 또 3인 1조로 다닌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잘 알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치죠. 혼자 행동하게 되면 남이 안 보는 데에서 손목을 걷게 되고 또 목을 맬 수도 있고 뛰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겹질이 꼭 필요한데 정신적인 세겹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입니다. 그 끈이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우 동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선배들 그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래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측면 어디입니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삼겹줄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느끼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조금 의역을 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고참이 돼가지고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불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고참이 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이등병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요령을 피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메우느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평탄 작업을 하게 되면 고참이 삽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 신참들은 그것을 메우느라고 더 많이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나와서 서 있어요. 고참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너 이등병 너희 신참들 한번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같은 군대원을 챙겨주고 고참으로서의 고참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 세겹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세겹줄 전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는 행군하다 낙원에 드는 병사가 있으면 고참이 그 대신 총도 들어주고 짐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같이 져주는 것 외에는 같이 데리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성서에도 말하는 것이 그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내 앞에서 나골라다니 하면서 구타를 것이 아니고 친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40km 행군해 보셨습니까? 나는 해봤죠. 해보셔서 알겠지만 행군하다가 10분간 휴식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시간에 군화도 고쳐 신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 꿀 휴식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꿀 휴식을 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산다에 보게 되면 다들 이렇게 부잣집 아들들이 이렇게 혼자 살아도 고민 하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민들을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소위 돈 잘 버는 사람들도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마음속에 짐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짐이 많은 사람이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편에서 이런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억울하겠죠.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의 지위가 일국의 왕이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가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짐을 져주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짐은 누구나 짊어지고 삽니다. 선임들도 또 부사관들도 또 소대장도 중대장도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의 모양이 다 틀릴 뿐입니다. 여러분 대신 그 남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각자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그 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짐도 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판한 대로 말만 번지르려 말하던 그런 율법사 쪽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행동을 먼저 보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짐 중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옆에 있는 전우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좌우명이 경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업을 이룬 그런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짐을 져주는 일의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짐만 지고 있는 그런 한량 같은 고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짐을 짊어져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질 수 없는 것만 잔뜩 짊어지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 단성 뒤로 자기 짐을 다 내려놓을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하나둘씩 다 안 가면 안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 짐을 떠맡기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뒤로 가서 내 짐을 다 내려놓는 마음 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이 가벼워지고 아주 날아갈 듯 해방된 듯한 그러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주님 고맙다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주님은 내 짐을 져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내 짐을 끙끙대면서 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깊은 은혜, 너무 값진 은혜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하늘 날아갈 듯이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인가 짐을 져주는 자로서 또 은혜 있는 자로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크로스트 포인트 담임 피터 윌슨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하는 일이 하반신 마비된 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지역 사업가들을 섞어서 그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주부를 접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과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같이 협동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지.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 아닙니까? 보기 싫어하는 사람과 그리고 멀쩡한 사람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의 부산물로서 찾아올 때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특별한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자를 감싸주는 말을 하게 되고 참여시키고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주부를 접었겠죠. 주부를 접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의 주부를 접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 옆에서 고민을 얘기할 때 나도 그래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밖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재기해서 간증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군종만 주일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중요 활동을 위해서는 같이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 신우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종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 채워줄 사람들이 넘쳐나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부디 세겹줄처럼 강한 응집력으로 뭉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회가 구성되고 또 제대해서 사회 나가서도 그때 부대에서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 우리는 계속된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지붕에서 기와를 뜯고 중풍명자의 침상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참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기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특이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일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지붕에서 뜯어내고 거기서 달아내릴 때에 그것이 전혀 기울지 않고 똑바로 구령에 맞춰서 내리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바로 그러한 협동과 수고가 함께 빛을 발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신우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남 일이 아닌 우리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줬어요.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그를 일으켜 세우고 나귀에 태워주고 그리고 주막에서 먹여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 치료해주고 말이죠. 세 번째는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는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정신병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표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드물다는 거예요. 결론을 얻게 됐어요. 남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톨이병이라는 거예요. 외톨이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서 무관심한 태도, 무감정한 태도, 멍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결국 자신도 정신병에 걸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피차 매일 권면하라고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같이 전투를 해야 되는 전우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불쌍을 당하면 끌어안아주고 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전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웃일 수 있겠습니까? 옆에 전우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역할을 지금 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라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앞절에 11명의 제자에 이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얼마나 그러한 모습이 단합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그렇죠.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겹에 주님을 끼워 넣으시고 또 우리 전우들도 끼워 넣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끼워 넣으셔서 여러분 세 겹이 아니라 세 겹, 네 겹, 다섯 겹 그러한 인맥으로 똘똘 뭉치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동아줄 같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외톨이병 그들을 묶어줄 수 있는 동아줄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3겹줄, 4겹줄, 5겹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슬기롭게 또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세로 은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3겹줄로 단단히 우리 전우들과 우리 신우들과 함께 협력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소망 교우들 위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